자, 오늘 말씀은 영원한 복음 8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권능을 주고 보내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 12절에서는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조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이렇게 보내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요. 은혜시대 밤중에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된 두 증인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자, 추수꾼들을 보냈는데 이 추수꾼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 이것을 알고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들을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린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린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께서 추수하라고 보낸 그 증인들을 영접하지 않잖아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죠. 그래서 이 추수꾼들이 가는데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기록됐는가 봐보세요. 어느 동네에 들어갔는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저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세상에 소돔성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성. 근데 그 소돔성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쉽대요.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되는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자, 은희시대 종말에 두 증인들이 주께서 보낸 선지자죠. 왜냐하면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잖아요. 주께서 보낸 선지자들이에요. 추수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영접하여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고 주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돔성이 그 사람보다 더 심판을 견디기 쉽대요. 더 큰 심판을 받게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추수꾼들에게 주신 권능이에요. 그러면 추수꾼들을 영접하여 대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더니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합당한 자는 뭡니까? 추수꾼들을 영접하는 자를 찾아내서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약에 합당치 않냐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 이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집에 거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누가복음에서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지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추수꾼들에게 주신 권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죠.
영접하고 음식으로 대접하면 그것을 먹고 그들 영혼에 있는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영혼을 다시 살리라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면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면 하늘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죠. 그들이 다시 부활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추수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꾼을 영접하고 대접하면 그 영혼이 추수되고, 추수꾼을 영접하지 않고 핍박하면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추수꾼들에게 주는 권능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밤중이라 어둠에 붙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둠은 귀신의 영들이, 이 귀신의 영들을 쫓아내고 그 영혼을 다시 찾아서 천국으로 추수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도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추수꾼들에게 너희는 여행을 위하여, 여행은 뭡니까? 추수하는 일을 이제 떠나는 거잖아요. 주머니나 두보로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왜 가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들을 영접하여 대접하는 자들이 다 먹을 거 입을 걸 제공하니까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이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추수꾼들은 주머니나 두보론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것은 자기 먹을 것 자기가 챙기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먹을 것을 챙기게 되면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의 일을 힘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추수꾼을 영접하는 자들이 다 이 추수꾼들이 먹고 마시는 걸 다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추수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추수꾼들은 이 싹을 받는 것이 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수꾼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이런 먹을 거 입을 거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질병을 치료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근데 먹을 거 입을 거 제공하지 않으면 그 집에 유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대요. 그리고 이렇게 제공하면 그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서 그 영혼을 천국 곳간에 드리라는 거죠. 추수하라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봐보세요.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추수한다는 거잖아요. 왜 추수꾼들에게 이 음식을 제공하라고 그랬을까요? 추수꾼들은 밤중에 일하는 종들이에요. 추수꾼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제공하지 않으면 이들은 살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면 주의 일에 힘쓸 수 없어. 자기 영혼을 추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추수하는 일을 해주잖아요. 왜냐하면 밤중에 이들을 다 미워하고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먹을 거 입을 걸 제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써 단돈 5만 원이든 3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항상 빠짐없이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음식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이름을 제가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영혼이 추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헌금을 해줘야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구나. 내게 지금 음식을 제공하고 있구나. 그걸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영혼이 자기가 노력해서 천국으로 추수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추수꾼들이 추수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죄를 범한 것 같이 그 죄를 안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형제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6절 보면 누구든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분명히 기록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라. 그러니까 두 증인들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들의 죄를 자기 죄같이 여기면서 용서하라고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 때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과 영생을 영원한 소유로 사야 됐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몇만 원이 아까서 헌금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모든 소유를 팔겠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그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출수될 수 없어요. 반드시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추수라는 것은 우리가 비유로 1년 농사를 다 마치는 것이잖아요. 추수가 농사일을 마치는 거예요. 끝내는 거. 그러면 처음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작이 파종 때 자기 밭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의 일이 시작과 끝이 있는 거죠. 시작은 씨를 뿌릴 때고 마치는 것은 추수할 때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 예수 안에서 시작하고 예수 안에서 마쳐지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도 시키고 구원도 완성해 끝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당시에 봐보세요. 12사도를 세워서 추수하는 일을 보내죠. 그리고 70인을 세워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요. 그러면 이 당시는 모세 율법 시대에 남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은혜 시대 종말에
은혜 시대에 남은 영혼을 추수하는 말씀이 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세 시대가 시작될 때가 언제입니까? 모세가 시내사에서 돌판에 율법을 받을 때죠. 그때가 처음 모세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수천 년이 흘렀죠.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오실 때가 모세 시대가 끝나는 밤중이에요. 이게 주께 속한 하루인 거예요. 매 시대가 주께 속한 하루예요. 그러면 인간의 시간으로는 수천 년이 흐르잖아요. 그럼 모세 시대가 수천 년이 흘렀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육체를 가지고 오실 때 모세 시대가 이제 종말을 맞게 되죠. 끝나는 거예요. 끝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적으로 태양이 없어지고 어둠이 찾아오는 밤이 되면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하루가 찾아오죠. 이와 같아요. 영적으로. 주께 속한 하루도 이와 같은 거예요. 모세 시대가 종말을 맞으려면 모세 시대의 밤이 찾아와요. 그 세대가 주의 모든 말씀들을 다 떠나서 불법을 행하면서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할 때가 밤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오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 했고 예루살렘 성을 강도의 구레라 했던 거예요. 이는 온 이스라엘 나라가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을 때죠. 그래서 밤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밤과 밤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고 또 다른 주께 속한 하루가 찾아와야 되죠. 그것이고 은혜 시대인 거예요. 은혜 시대. 그래서 이 추수한다 이 말씀은 모세 시대에 그 밤중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남은 영혼들을 추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시대 때 남은 영혼들이 누구겠어요? 추수꾼들. 이 추수꾼들이 증가하는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죠. 이것이 새 언약과 새 법을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밤중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라야 된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믿고 따른 자들이 모세 시대의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자, 은혜 시대가 도래했죠. 그러면 수천 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은혜 시대의 밤중이 되었어요. 이 밤이라는 것은 이제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이제 열매를 맺게 때문에 추수하는 때잖아요. 그러면은 이 밤중에 남은 영혼들이 누구냐? 바로 두 증인들이 증거하는 이 영원한 복음을 영접하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보낸 두 증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헌금을 내고 그리고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그 영혼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추수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추수된 자들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순종함으로 추수됐잖아요. 이들이 오는 1000년 동안에 그 복음 거룩한 씨를 뿌려서 다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게 하는 거룩한 씨들, 남은 씨들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율법 시대에 남은 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들이 온 세상에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의 땅이 충만하게 했잖아요. 요한계시를 보면
또 다른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죠. 이들이 천년 왕국에 그 거룩한 씨를 뿌리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고 천년 동안 생명 안에서 왕노로 앉은 생명을 주잖아요. 두 증인이 가진 권능이라는 것은 두 증인을 추수꾼으로 영접해서 음식을 제공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모든 귀신의 영, 7 귀신이 다 쫓겨나고 하나님의 7 영이 임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그 영혼이 천국에 추수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죠. 그런데 영접하지 않으면 소돔성이 그 사람보다 더 견디기 쉽게 된 거예요. 발에 있는 먼지를 다 털어버리라고 했잖아요. 먼지라는 것은 사도들이 다니면서 추수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형제의 죄를 다 안고 기도하면서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 말은 형제들의 모든 죄들이 그곳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원받는 모든 형제들의 그 죄들이 다 그 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을 받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